좀 낯선 구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이번에는 두 눈을 감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말씀은 다윗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나오는 평범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보다는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드리는 더욱더 뜨겁고 중심의 진실한 고백을 더 받기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선구자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특별히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에 대한 설명보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정신에 대해서 짧게 나누고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품게 된 거는 제 개인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음, 한동안 저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 3시간 기도에 화요일 목요일 3시간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했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생활했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매주 매주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뭔가 이런 그냥 정해진 생활 패턴으로는 닿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갈급함이 찾아온 겁니다. 어쩌면 일종의 매너리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일종의 반복된 생활 가운데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익숙해진 그 행동을 통해서, 익숙해진 기술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하나님 앞에 다시 초심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첫 마음, 첫사랑을 돌아가야 된다. 주님을 갈급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게 말처럼 참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또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뭔가 정말 내면에 더 깊이 주님을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처럼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던 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그때 제 마음은 마치 시편 32편 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시를 올린 것인데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의 마음, 심령 또 내 삶의 모습이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마치 진액이 뭔가 즙을 짜면 그렇잖아요. 뭔가 다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사계절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초여름이 되면서 이제 열매들, 각종 과일들과 곡식들을 수확하기 시작해서 여름 내에 추수를 마치다가 여름이 끝나갈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 겨울에 낙엽이 떨어져서 앙상한 나무를 보면 좀 황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여름에는 다 추수가 끝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어 있는 그런 황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날씨가 뜨겁고
가뭄에 마르게 되죠.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은 자신의 모습이 마치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자신의 심령을 고백합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의 모습이 딱 이 말씀 같았어요. 뭔가 계속해서 행동은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제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나이티드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섬길 수 있을까? 또 그때그때 필요한 중보기도들이 요청들이 들어오면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꼭 필요한 선한 뜻을 가진 선한 목적을 가진 기도를 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마음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자체를 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함에 대해서 말씀을 골몰이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사모한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죠. 성경에는 사모함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갓난 아기들 같이 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갓난 아기들 같이. 저는 아기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김근모 전사님 한창 아기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약간 잠의 수면이 불규칙한 그 시기가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갓난 아기들은 밤중에도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막 울어서 엄마 아빠의 잠을 설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조금 주무시면서도 아이들에게 젖을 물린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배고프면 다른 게 앞뒤 눈이 안 보이죠. 어른들은 앞뒤 상황 보면서 눈치도 챙기고 하지만 갓난 아이들은 필요한 거 있으면 그것만 갈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전하게 주님을 갈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갈망하라고 말씀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선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 이 땅에 속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자체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신령한 저처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갓난 아이들이 그 사모에서 매달리는 것처럼요. 이렇게 매달리는 마음을 시편 130편 6절에서 8절은 파수꾼의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자분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군 생활이 떠오르실 거예요. 군대에서는 밤낮 없이 돌아가면서 초소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만히 자기에게 주어진 근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고대 생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적군이 꼭 밤이라고 찾아오지 않고 낮에만 우리 해가 뜰 때만 전쟁하자 이렇게 약속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밤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성벽을 지켰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전기가 있어서 가로등이 켜져 있고 환한 그런 곳곳에 환한 불빛이 있는 그런 밤이 아닙니다. 그냥 칠흑같이 달빛이라도 구름에 가리면 정말 사방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밤입니다. 그런 밤중에 파수꾼은 많이도 세우지 않았겠죠. 많이 전 군대 전체를 세우면 낮에 싸움을 할 수 없을 테니까요. 몇 명 되지 않는 파수꾼이 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밤중에 언제 어디서 적군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발 빨리 무사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침이 오기를 사모했을 텐데요.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얼른 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삶의 모든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9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주님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을 사모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사모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 예비해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 풍성한 삶으로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된 만족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내 목표를 구하고 있는지, 아무리 선한 목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하기 전에 내 목표만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죠. 주님의 선한 사업, 선한 목표를 이루어 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으로 제가 만족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아가던 중에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책의 내용이 생각했어요. 이 책은요, 아바를 사랑한 아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그 책을 읽은 후에 이 책에 푹 빠졌어요. 동화책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그 모습들을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담아낸 이야기인데요. 이 아바를 사랑한 아이를 보면요, 윌리 후안이라고 하는 작은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피부에 이상한 반점 같은 것들이 가득해서 동네 친구들에게 쉽게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도 당하고 사람들에게 멀리함을 당하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혼자인 게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아이에게 어느 날 시장에 마을에 축제가 열렸는데 마술사가 나타나요. 마술사가 빨간 약을 건네줍니다. 이 빨간 약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책의 내용인데요. 빨간 약을 주는데 이 빨간 약을 바르면 그 병이 낫는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마술사가. 이 윌리가 집에
궁금해하면서 돌아가서 방에 몰래 방문을 닫고 앉아서 빨간 약의 뚜껑을 따게 되죠. 그리고 손에다가 그 빨간 약을 따라서 피부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얼마가 지나니까 자기 피부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치료받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마을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니 하면서 다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마을 축제가 돼서 그 마술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윌리 후안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요. 윌리야, 떠나기 전에 너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얘야,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치료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용서하는 그 눈빛을 마주 보면서 윌리 후아는 마술사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즉각 알아차렸다. 방금 받은 그 선물을 전부 버릴 마음이 있느냐고 마술사는 윌리에게 묻고 있었던 것이다. 말해보렴.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6절에 15절에서 17절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 생각납니다. 너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저에게는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4명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요 물질의 선물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미모를 선물로 받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인간관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내가 구했던 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귀한 은혜를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준 이 선물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준 이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선물을 만족해하는 마음, 선물로 만족하는 마음보다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책의 내용이 또 한 가지 생각났어요. 같은 저자가 쓴 책인데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 사람이 언젠가 여행을 하다가 만났던 다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 믿음의 사람은요 평생토록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사후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생전에 가는 곳이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무언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임재의 느낌이 가득했고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찍 요절을 해요. 30대쯤에 먼저 세상을 달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기 너무 아까워서 그러셨는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는데 일기장에 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다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나는 관심이 없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인생은 내 말과 증언함을 통해서 유용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인생은 내 기도와 회생을 통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 삶의 유용성은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것에 대해 내가 걱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일 것이다. 아마도 이분이 몸이 아파서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고백하는 거죠. 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병을 낫게 하시고 나를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선포하는 주인공으로 쓰시기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지만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저는 어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한동안 카톡 프로필도 이 사진 이 말 글귀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하나님의 관심사이지 내 관심사가 아니다는 것. 내가 정말 사모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가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쓰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그 마음을 한동안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뭔가 익숙해진 그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저처럼 익숙해진 나머지,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예배 생활에 익숙해진 나머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적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고,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생활로 치우쳐버린 그런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느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회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제 영혼의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편 18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길 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마치고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뒤에 조명을 잠시 낮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것과 바꿀 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다른 것 없이도 주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즐거움과 세상 명예, 행복 다 버려더라도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주세요. 겉지레와 껍데기와 하나님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이스 나이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여름 가뭄에 마음같이 되었던 그런 심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올라이스 나이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회복이 된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없이도 주님 이 세상에 혼자 안주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수바라바라바라바바 카발라이스 나이스 카반나바라라라라 올라이스 나이스 카반나이스 나이스 카리디아리 소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이스 나이스 카반나 나이스 나이스 카리디아리 와파야반 나이스 나이스 코와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와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와야반 나이스 나이스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파라라라라라 오 파바라 나이스 와야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와파라바라 나이스 나이스 코와야바 나이스 나이스 카리디아리 오와야 나이스 나이스 노와야 나이스 노와 나이스 나이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우리 2절은 허밍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 시편의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택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 지나갈 곳에 갇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주님 갈망하고 갈급한 목마른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 없어도 모든 것을 포기해도 주님 사모함으로 설레이고 감사하고 행복한 주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주님, 기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내일부터 다가온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10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